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아주 아름답죠? 진도대교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진도대교. 해남. 저기가 그 유명한 울돌목, 명량의 현장입니다. 진도대교 바로 밑에가 울돌목이라고 그러죠. 아주 좁은 목. 이렇게 물살이 셉니다. 빙빙빙 돌아갑니다. 소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해전 하루 전날 이곳으로 배를 옮깁니다. 벽파 진에서 보름 동안 있다가 우수영으로 배를 옮기는데요.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9월 15일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에 지고 진을 칠 수 없다. 목을 잡고 막겠다는 거죠. 붉은 원안이 우수영입니다. 전라 우수영. 이역기 장군이 여기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칠천량 해전에서 정말 분통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진을 옮기는데요. 이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도 병사와 장수를 한꺼번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사는 모여 있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쉬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전을 앞두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병사들은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그러나 장수들, 리더들, 지휘관, CEO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무장. 위기가 곧 닥쳐오는데 리더가 정신을 차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난중일기에도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초집제장이라고 분명하게 적어두었어요. 병사는 아닙니다. 장수만 모았습니다. 왜?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 필사즉생 연설을 하게 됩니다. 원본입니다. 난중일기 원본. 제가 현충사에서 직접 꺼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밑에 붉은 줄로 필사즉생 보이시죠? 필사즉생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잘못 아시면 안 되는 것이 필생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필사가 먼저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필생즉사입니다.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 유명한 연설은요, 필사즉생이 먼저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장수들의 정신무장을 시킨 후에 돌려보냈겠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영화가 잘못된 거 제가 잠시 보여줬고요. 이 일기에 보면 아랫부분에 노란 테두리 안에 뭐가 보이십니까? 신인 보이시죠?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적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요, 7년 일기 중에 40번이나 꿈에 대한 얘기를 적어둡니다. 꿈. 정말 많은 꿈을 꾸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꿈을 적어둡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아들 면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유성룡 대감이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꿈에 미리 알게 됩니다. 예지몽이죠, 예지몽. 자, 그런데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결정적인 꿈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신인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7년 일기 중에 이런 신인은 처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인, 이 꿈이 조선을 살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결정적인 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신인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종교에 맡깁니다. 저같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 보고 여러분의 종교에 그분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제가 영화 명량을 자문할 때 제작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묘사해달라. 그런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앞에 죽었던 장수 4명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술을 따라서 이 술 한 잔 마시게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 참 어이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란 존재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신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여차즉 대첩, 여차즉 취패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신인이 나타났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 대첩 아니겠어요? 명량 대첩.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이기는 방법, 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그러면 지는 것은 피하면 되죠.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위기 속에, 이 절망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이 도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손자병법 제4군형편에 그 유명한 선승이후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죠. 승병, 선승이후구전이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선승구전. 지휘관의 마음속에, 리더의 마음속에 이미 이겼어, 이미 성공했어, 이미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마음 먹기를 이것은 된 거야, 됐어, 이겼어, 성공했어 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어려웠던 그런 환경, 위기의 그런 장면들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이 정신적인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 먹는 것. 그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신인이 도울 수 있거든요. 하늘이 도울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12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조가 수군 철폐령을 내립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 육군으로 가, 육군. 그때 이순신이 목숨을 건 장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에게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류 12. 그리고 사력을 다하면 막아낼 수 있다. 죽을 힘을 다하면. 그리고 실제로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인의 존재는요, 우선 이순신의 마음에 강렬한 긍정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도운다.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붙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존재, 나 혼자 아니다. 하늘이 도우는구나. 이런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량해전이 일어났을 때 신인은 구체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오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세상을 좋게 하는 일, 이런 좋은 일은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도웁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일에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